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번 한 주간도 또 이렇게 아침 묵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승리하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잘 마무리하고 힘차게 또 주말 맞이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41장 1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예, 그가 여기서 그는 바로죠.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자 요셉의 추천을 받죠. 그래서 요셉을 불러다가 꿈을 해석시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정확히 해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비책까지 제시를 하죠. 그러자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참 바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면서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사람을 선택할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가 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우선 요셉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바꿔요. 이거는 이집트식 이름이에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 사실 그렇잖아요. 구약시대 때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예요.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뭘 주는 거예요? 이름을 주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애굽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죠. 아무래도 총리가 되려면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애굽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했다고 느꼈을 수 있죠. 그래서 또 뭘 한 거예요? 또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과 결혼을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온 제사장,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키는 거죠. 아마 왕족과 원래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좀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딸과 결혼을 시키게 된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로는 아마 정치적인 목적이기도 했겠지만 무엇을 하길 원했던 거예요? 정체성을, 요셉의 정체성을 뭘로? 이집트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이집트화 시킨 거죠. 사실 이것은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잊게 만듭니다. 자기와 동일한 그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바로왕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데 이것들에 해서 요셉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사실 거절하기 힘들겠죠. 그 당시 왕의 명령은 뭐예요?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죽음을 받아들인 것과 똑같아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이집트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51절과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한 명은 므낫셋, 한 명은 에브라임이라고 했죠. 므낫셋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게 하셨다. 에브라임 뭐예요? 나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의 아픔을 씻고 또 뭐예요? 과거의 아픔을 씻을 뿐만 아니라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셨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집트 왕이 바로 왕이 요셉의 이름을 바꾸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요셉은 뭐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세상은 뭘 하길 원해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길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정체성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것이 쉽진 않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이에요? 애굽에서 바로 왕 다음이에요. 그에게 보장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굽의 보아와 애굽의 모든 지위야. 정말 애굽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애굽의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정말 그 애굽이 주는 모든 온갖 좋은 것과 보아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뭘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서 내가 이렇게 형통하게 됐다고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참 우리도 요셉과 같은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은 재밌는 건 뭐냐면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서 불렀잖아요.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서 불렀어요. 참 이 모습이 좀 의미가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실험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식물인데 똑같은 환경에, 같은 환경에 식물을 키웠어요.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씨앗을 심고 똑같은 화분을 똑같이 심었어요. 그런데 한쪽 식물에는 칭찬을 해줬어요. 그리고 한쪽 식물에는 칭찬보다는 핀잔을 주고 안 좋은 말, 나쁜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똑같은 환경에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한 말은 뭐예요? 칭찬을 한 나무는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말을 한 나무는 자라지 않는 거예요. 시들지 않는 거예요. 정말 희한하죠. 에이, 목사님 설마 말한다고 식물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험을 그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어떤 말을 듣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연구를 해봤는데 우리의 언어 감각의 가장 기본적인 언어 감각은 언제 생기냐면 태아 때 생긴대. 태아 때 부모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언어의 기초가 놓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태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듣는 것 같지만 듣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을 가장 많이 듣는 건 누구예요?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니라 나예요, 나. 내가 가장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입술로 고백하면서 스스로 다짐해야 되고 스스로 가리켜야 돼요. 그날에 요셉이 그랬잖아요.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졌다고 그래요. 아들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졌을까? 성경에는 왜 이렇게 아들들의 이름을 졌을까? 그 아들들의 이름에 왜 신앙 고백을 담았을까? 끊임없이 듣고 말하는 게. 그래서 말의 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늘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자. 그럼 어떻게 정체성을 지킬 수 있습니까? 말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아침 묵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들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믿습니다.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말하고, 그래서 이 말이 우리의 삶을 지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고백에서부터, 말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루의 시작을 감사와 찬양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아침 묵상을 하잖아요. 아침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정말 하루의 시작을 감사와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 므낫셋이라는 이름을, 에브라임 이름을 지었겠어요? 매일같이 불렀을 거 아니에요. 아들아, 므낫셋아, 에브라임아, 그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기억했던 거.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 우리도 정말 말부터 다스려야 돼.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체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정체성을 지킵니까? 말부터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루의 시작을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그 말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지킬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요셉이 정말 바로는 요셉의 이름을 바꾸고 그에게 정말 이방 여인을 결혼시키며 이집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고 기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은 믿음들을 달라고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말 감옥에 있든지 왕궁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말을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정말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말을 정말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담긴 말들을 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는 말에서부터 차이를 만들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힘차게 주말 맞이하고 이번 주말 또 기쁘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바로가 요셉에게 정말 총리의 자리를 앉히고 이집트의 이름을 짓고 이집트 사람과 결혼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정말 그를 이집트 사람으로 만들려는 바로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도 요셉과 같은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디에 있든지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향기로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언어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언어 가운데 그리스도의 소망이 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언어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담기게 도와주셔서 말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정체성을 고백하고 말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정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하루 정말 말로서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소망하오며, 또 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